우리가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말론의 혼돈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잘못된 종말론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 출발은 교회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방송에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이 성결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했으면 성추행을 하는데 꼼짝도 못하고 당하도록 그런 일을 벌려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중에 꼭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에요. 전도를 해도 꼭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한다니까요. 불신자들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집에 교회 명패가 붙어 있으면 거기에 띵동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종말론이 팽배해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이 우선이 되고 그 주장의 말씀을 이용할 때에 결국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른 종말론 신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하고 빛이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준을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요동치 아니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큰 묶음으로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5번째, 이제 마지막 설교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 설교 또는 감람산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의 종말론 이 설교에 기초되어서 요한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를 몇 번에 걸쳐서 강의할 때에 이 말씀 나눔으로 성경적인 종말론이 무엇인지 정립할 수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도 그것과 결부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속적으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약의 종말론은 반드시 구약의 종말론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 신약의 종말론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약의 종말론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종말론 설교를 하실 때에도 구약적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종말론을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림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말론과 구약의 종말론을 이해함으로 다른 신약에 있는 모든 종말론에 대한 여러분 바른 정립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로 말미암아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여 있는 모든 그리 가르침을 여러분은 대항하고 이겨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말은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아요. 오직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훈련시키면서 이제 성전에게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화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그 밤에 안식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가간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종말을 선언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아직도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당시 헤롯 성전은 BC 24년부터 지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50년이 지났는데도 완성이 되지 않는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언제 되냐면 AD 64년에 완성돼요. 이 성전은 이전의 성전을 재건한 것인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입히고 대리석으로 씌웠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던지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성전을 아직도 붙잡고 자랑하며 거기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려 지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어느 때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있을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 가지를 더 물었던 것이죠. 세상의 그럼 종말과 징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를 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작은 성전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여러분이 24장, 25장을 이전에 읽어보셨겠지만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끝으로 갈수록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 대답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부터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이 일, 즉 성전 파괴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며 또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신 답은 성전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둘 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개관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고 어느 부분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전환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에서 24장은 1절부터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세요. 35절까지가 성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36절부터 이제 쭉 나오지요. 뒤에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는 이제 이 마지막 25장까지가 세상 종말에 관한 비유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구분하는 전환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리고 결론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대란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전 파괴 예언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답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34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35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고 36절부터의 내용은 뭐예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럼 거기 볼펜이 있으면 한번 그어 놓으세요. 35절 뒤에가 구분이에요. 간혹 여러분 성경 중에 요즘은 성경이 얼마나 편집이 잘 돼 나오는지 그 앞에 소제목이 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 성경도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소제목을 잘못 붙여 놓은 성경들이 많아요. 여러분 24절 시작할 때에 거기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목이 없는 사람은 그 좋은 성경이에요. 소제목은 성경이 아니니까. 근데 혹시 붙어서 도움을 받으려면 이것도 한 번씩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소제목이 뭐라고 붙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세상 끝날의 징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심판의 징조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는 성전 심판의 징조라고 말해놓고 3절부터는 세상 끝날의 징조라고 또 소제목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엉터리인 거예요. 오직 이 부분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한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는 36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36절부터 기록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세상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돈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세상 종말에 적용하다가 엉뚱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1절에서 35절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 땅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완성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의 종말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종말론 예수님의 강화에 대한 이 강해하는 부분은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혹시 빠지면,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또 어떤 분은 꼭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홈피에 있잖아요. 그거라도 보십시오. 혼탁한 종말론의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론을 먼저 이해하면 어두운 게 물러가고 거짓 가르침이 분별되고 우리의 표대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질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한 결론이에요. 결국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리라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1절부터 35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밝힌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그가 나중에 황제가 되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민족은 남았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세상 종말에 갖다 대어서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성이 농후한 거예요. 물론 그 29절부터 35절까지가 좀 중첩이 됩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희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를 택하라면 이 본문은 성전 파괴에 대한 결론이 34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때에 세상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했다고 우리는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해를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당시의 제자들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어떤 시점에 있었어요. 언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은 성전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운영되고 있다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 그래요? 성전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그때 파괴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것도 돌아온 이유가 뭐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또 이상한 신앙이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셨구나. 왜?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구나. 여기까지여야 되는데 성전은 결국 멸망하지 않았구나. 결국 다시 세워진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겠구나. 또다시 이전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오해였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종말은 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꾸 섞어서 이해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실수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은 따로따로 임할 것이며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면은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오늘 이 모든 예언을 잘못 실수한 것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첫 강조점이 뭐였죠?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우리가 뒤에 알아보게 되겠지만 오늘은 개론적으로 살펴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설프게 어떤 현상을 보고 기대하면서 그 시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물론 15절부터에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징조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시기와 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징조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분명한 선언과 그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1절과 2절은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3절부터 14절은 성전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섣부른 기대를 하지 말라고 경고부터 하시면서 15절부터 28절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29절부터 35절에 대해서는 성전 파괴 자체의 현상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시점에 대해서는 설익은 기대와 흥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본문에는 제자들의 흥분을 자아낼 만한 요소들이 열거됩니다. 우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면 세상 끝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결론이 뭐죠?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전쟁의 소문과 사회적인 혼란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것이 있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세상 종말의 징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8절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 땅에 일어난 많은 현상들은 종말과 특별히 성전의 종말과 관련이 없단 말입니까? 관련은 있다는 거예요. 관련은 있지만 그것을 시기를 위한 흥분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성전의 파괴의 시점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는 징조는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자들은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시기를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도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징조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이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면 그것은 단 하나, 성전 파괴의 징조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3절부터 나오는 14절의 말씀은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가 결코 아니에요.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시점을 어설프게 알아보지 말라고 경고한 내용이고, 15절부터 세상 징조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래도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래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은 성전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이것은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성전 파괴와 관련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점에 관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 이제 AD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전쟁이라는 역사상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큰 전쟁이죠. 왜요?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66년부터 70년까지의 전쟁 가운데 마지막 AD 70년에 디토 장군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완전히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일어나요. 각 처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쟁과 전쟁 소문도 일어납니다. 36년에 파르티안 전쟁이 일어났고, 37년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바테아 왕국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1년에 지역들에서 폭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일어났던 지진에 대해서 살펴보면 많은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지진이 일어나고 소아시아 지진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소아시아 지진은 대지진으로 기록될 만큼 큰 지진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진이 하나 일어나요. 그것은 60이 전에 폼페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성전 파괴의 시기로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은 특별한 징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종말의 시기로 삼지 마세요. 그러면 뭐예요? 종말의 시기로 안 삼으면 뭐예요? 종말에 대한 교훈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이민 가야 된다고 하는데, LA 가면 지진이 엄청 큽니다. 저도 몇 번 당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 땅은 흔들리는 곳이구나. 이 땅은 안전한 곳이 못 되구나. 이 땅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그것을 알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흔들리는 곳이라고, 완전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난리 소문이 있을 때마다 이 땅은 완전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흔들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는 천국과 천국 복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산모의 고통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면 산통이 와요, 안 와요? 낳아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나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산통이 와요. 근데 한 번 산통 오고 애 낳는 사람 봤어요? 산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처럼 한 번 산통이 왔을 때 세상에 종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산통은 반복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몇 번째 산통 때 애가 나올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산통이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끝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도님들이 말씀 이야기가 더 좋아요. 우리는 눈으로 볼 때에는 기억하는데 안 보이면 잊어먹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몸으로 체득하시죠. 여러분이 주위에 산모가 있으면 이제는 그 산모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산통이 왔다 그러면 분명히 애가 나오겠구나. 이 땅도 예수님의 심판과 종말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되지, 산통 한 번 왔다고 그냥 바로 병원 가면 안 돼요. 그 다음 현상을 자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산통이 오면 이거는 진짜 요번에는 내가 느낌으로 산통을 느낀 게 아니라 진짜 산통이구나. 근데 그때부터는 준비를 하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여성도님들은 잠을 못 자요. 왜? 산통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때 남자들은 자기한테 산통 안 온다고 자면 안 돼. 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종말신앙을 가질 때에 이 땅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 땅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섣부르게 시기로 삼고 여러분이 흥분할 것을 가라앉히고 이 땅은 영원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준비하고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일에 더 매진하는 종말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을 깨어있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그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부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주의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편. 여기서부터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방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어나는 자들, 전쟁의 소문들, 사회적인 혼란들, 모든 재해들을 성전 파괴에 대한 시기로 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물며 세상 종말에 대한 여러분 시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본문은 성전 파괴에 대한 시기로도 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에게 주신 이상, 여러분 지진이 있을 때마다 종말이 언제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세상을 살 때 이 흔들리는 세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밖에 없고 천국밖에 없고 천국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성도의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인데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